십자가에 처형을 하는 방법은 먼저 채찍으로 매를 맞는 것입니다. 채찍으로 매를 때릴 때 거의 죽음 직전까지 쳐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반항할 힘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사용된 그 채찍은 한 줄로 된 기다란 그런 채찍이 아니고 여러 가닥으로 이루어진 채찍입니다. 그 채찍의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나 짐승의 뼈를 깎아서 만든 아주 뾰족한 물체들이 달려 있어서 몸에 있는 살점들이 그 채찍을 맞을 때 찢겨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의 무게는 120에서 150kg, 우리 파운드로 따지면 약 300파운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채찍을 때려놓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달릴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형장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동안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을 던졌습니다. 다가가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후려치기도 했습니다. 침을 뱉었고 그에게 욕을 했습니다. 골고다 정상에서 십자가의 두 막대 중 세로막대를 먼저 땅에다 박아 세웁니다. 가로막대를 땅에 눕혀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눕히고 손목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 못은 마치 오늘날 기차 철로에 놓인 그 침목을 고정시킬 때 쓰는 크고 날카로운 못입니다. 세로막대에 도르래를 달아서 가로막대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로막대에 가로막대를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못을 박아서 세로막대에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을 시켰습니다. 손에 못을 박으면 무게 때문에 그 손바닥이 찢겨지면서 그 죄수의 몸이 찢겨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못을 박지 아니하고 손목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자연히 손목을 지나가는 이 동맥이 터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수없이 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커다란 가시나무로 만든 면류관이 또 씌워져 있습니다. 못 박힌 손과 발에서 쉴 새 없이 피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골고다 정상에 한낮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와 물이 골고다 십자가 아래를 흥건히 적셨을 것입니다. 나무에 박힌 대문 몇 개에 예수의 온 몸이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혈관은 터져서 피가 흐릅니다. 이 순간 지옥을 넘나드는 처절한 두통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 그분의 것이라고는 오로지 통으로 짠 겉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세상은 그것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피 묻은 예수님의 옷 한 벌을 누가 소유할 것인지 군병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의 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몸마저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야만 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3절 6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그를 멸시하고 그를 버리고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은 두 가지의 냉혹한 버림받으심을 나타냅니다. 첫째는 세상의 죄인들로부터의 버림당함, 그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냉혹한 버림받으심입니다. 세상의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지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 죄인들은 냉혹하게 그 주님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더 이상 그의 손을 잡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등에는 인간의 죄가 짐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잡고 있던 그 손을 그 순간 놓아야만 했습니다. 죄는 우리가 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버려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죄를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임으로 온 인류의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놓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절규합니다.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멸망하는 죄인의 절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절규가 죄가 없으신 멸망당해서는 안 될 예수님의 절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어야 한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버림을 받아야지 어떻게 죄 없는 자가 버림받고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까? 누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십자가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 예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짊어지신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버렸고 우리가 그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가 구원하기는커녕 십자가에 죄인이 되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외칩니다.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모든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가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가 되고 만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주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는 방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슬픔으로부터 구원하는 방법은 이처럼 첫째는 세상의 모든 죄인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냉혹한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인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한다 해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해교의 상징은 초승달입니다. 참 고상해 보입니다. 불교의 상징은 만자입니다. 행운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냉혹한 버림받음과 피 흘림의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사형에 이용한 이 끔찍한 사형틀을 종교적 상징으로 사용한 예는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버림당하신 예수의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그래서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려 했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목회자들은 피 묻은 옷을 입지 않는 것입니까? 왜 피 묻은 옷을 입지 아니하고 멋진 가운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려 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도들은 왜 피 묻은 옷을 대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버림받으시고 피 흘리신 십자가를 외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는 십자가 밑으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마 병정들이 가로챘던 그 피 묻은 주님의 옷을 우리가 빼앗아 와야 됩니다. 골고다 언덕을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면서 온갖 멸시를 당하며 오르실 때 입으셨던 그 피 묻은 주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보라색의 천이 아니라 그 주홍같이 붉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저 십자가에 걸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정말 주님이 버림받았던 그 십자가가 맞는 것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그거 맞는 것입니까?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고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그거 맞는 것입니까? 그날 골고다 그 언덕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리시며 갈갈이 찢기시며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지고 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는 다른 이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네 자신을 위하여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면 오늘날 왜 우리에게는 다툼이 있는 것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죽어서는 안 되는 예수께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의 죄짐을 대신 지고 골고다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시는 그 핏방울 밑에 앉아서 나를 도와달라고, 나의 소원을 성취해달라고, 나의 목적을 이루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밑에 앉은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묻은 그 옷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흩어진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 삶을 드리면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찌 돼야 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가는 이 교회의 모습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묻은 옷이 입혀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흔적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아마 세상의 것으로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옷이 입혀진 성도들의 모임이 잭슨빌 중앙침례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이 땅 잭슨빌을 끌어안고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자들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피 묻은 십자가와 피 묻은 그 옷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피 묻은 흔적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오히려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비난했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구나라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는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